빈자리가 좀 더 보이는 거 보니까 날씨의 탓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날씨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군요. 야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그 4월 17일 저녁 8시에 우리 그 금요철야 저희 청년부 특송인데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해보려고요. 그전에는 좀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다 같이 금요철야 특송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아우 하고 신나게 한번 미쳐보는 그런 분위기로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재밌게 이렇게 신나게 논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8시 그리고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누구나 다 제한 없이 오시면 같이 성경을 기쁜 마음으로 재밌게 즐겁게 미친 듯이 한 절 한 절 쪼개가며 그렇게 재밌게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오는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각 셀 리더한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다 같이 변함없이 인사해야죠. 자,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이렇게 이쪽부터 이렇게 허리에 두시고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뿌리면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뭔 짓이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재밌게 하세요. 왜 안녕들 못하신가 보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한번 재밌게 한번 뿌려줍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하랬더니 왜 전부 다 날 보면서 해. 여러분 좀 한 주간 좀 많이 웃고 사셨어요? 웃고 살았어요? 좀 웃을 일이 있던가요? 없었어요? 상호가 왜 웃을 일 왜 없었어? 몰라요? 웃을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마음 아프다. 어떡하면 좋아. 우리 많이 좀 웃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죠? 아니에요? 오늘 왜 그래요? 오늘 내가 싫어요? 오늘부터 왜 그러는 건데 대답이 없어. 그리고 제가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쪽 자리에는 뭐 꿀 발라놨어요? 이쪽 자리에는 항상 이쪽 자리에는 사람이 많고 항상 이쪽에는 사람이 적어요. 뭐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쪽이 뭐 찬양이 더 크게 들려요? 모르겠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그 자리를 좀 이렇게 골고루 앉아주세요. 그죠? 여기는 썰렁하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왠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왠지 자리가 이쪽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쪽에 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리를 좀 골고루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뭐 앉는 자리까지 깔고 난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좀 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또 배려를 서로 배려할 수 있으면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한 단어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대개 다 사람들은 이걸 추구하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추구하면서 사냐면 바로 행복. 사람에게 있는 누구나에게 있는 권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행복 추구권이에요.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게 행복해 막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바예요. 행복해지는 것.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네이버에 물어봅니다. 사전에 물어봐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요? 다시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그 행복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살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일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걸 보면 거기에는 바로 뭐냐면 만족이라는 게 있으면 사람은 대부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삶에 있어서 자기가 만족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또 살펴봤죠. 그러면 만족은 뭘까? 만족은 뭘까? 물론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래서 또 단어의 정의를 물어봤어요. 만족이란 뭘까? 만족은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거래요.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거. 그래서 만족하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만족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가지면 그게 바로 뭘로 이어진다고요?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소유하는 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거 막 오래 있다가 이렇게 다 하나 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이렇게 막 돈 모아서 사고 이런 거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뭐 전 아직도 아이폰 6를 못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윤정아, 그래, 없어지면 내가 가지고 간 줄 알아. 저기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부셔져서 이렇게 발견되고 이럴지도 몰라. 미안하다. 아무튼 갖고 싶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가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만족을 얻고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원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제가 아이폰 6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갤럭시 S3 엣지를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 엣지가 요즘에 양옆에 엣지가 아주 날렵하더라고요. 그죠? 그거를 더 좋아하고 아이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드로이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마다 원하는 게 틀려요. 그런데 그러면 요즘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뭘 원하고 뭘 소유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지, 그게 다 좀 틀리죠. 뭐 취업일 수도 있고,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취업, 직장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애. 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연애의 그 향기가 그냥 여기저기서 방긋방긋 파릇파릇 팡팡팡팡 여기저기서 하트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그거 말고 이렇게 정말 그 연애의 향기로움을 막 이렇게 풍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포기한다 이런 말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연애를 많이 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안정된 삶,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이것들은, 소유라는 것은 공짜로 얻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떠냐면, 내가 갖고 싶은 거 저 사람이 갖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거 옆 사람이 갖고 싶을 수도 있고, 이 옆 사람 말고 뒷 사람도, 앞 사람도, 옆에 건너 사람도 다 갖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폰 6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좀 심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폰 6 빨리 살라고 줄 서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한정품 나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 서요. 그거를 먼저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매진되기 위해서, 매진되기 전에 사기 위해서. 뭔가를 원하는데 그것이 경쟁자, 그 갖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거기서 더 잘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내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남보다 더 잘생긴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더 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노력과 경쟁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만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거기다 투자하다 보면 내 삶에서 다른 부분에서 내가 점점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한 군데에다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부분에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취업에 열심히 매진하려고 취업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끊고 취업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죠? 시험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험 공부만 해야 돼요. 응? 그래. 알았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그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다른 것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참 요즘에 얼마 전에 그 비정상회의인가요? 거기서 보다가 참 놀랄만한 말을 한 가지 들었어요. 자발적 아싸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자발적으로 아싸 이렇게 하는 게 자발적 아싸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발적 아싸라는 게 뭐냐면 자발적인 아웃사이더래요. 자발적인 아웃사이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발적인 아웃사이더는 내가 취업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저 구석으로 혼자 외톨이가 되기를 선택하는 거래요. 자발적으로. 왕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따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모든 관계를 끊고. 그래서 오직 취업과 그 성공에만 모든 시간들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전현무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발적인 아웃사이더였다. 대학교 4년 내내 자기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공부만을 했대요. 그래서 됐대요. 방송 3사에 다 합격을 했대요. 자기는. 그런데 합격하고 났더니 축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참 놀랬대요. 합격은 했지만 되게 외로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모든 관계를 끊고 그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말 그 목표를 얻기는 좀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의 모든 노력을 거기다 투자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표를 얻어도 그러면 내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만족과 행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더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전현무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정작 아나운서가 됐는데도 아나운서 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외롭고 그동안의 노력을 내가 누군가와 나눠야 되는데 나눌 사람이 없고 삶 자체가 혼자 외톨이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많이 힘들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를 해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도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소유를 가져도 내가 그것을 혼자 갖고 있으면 별로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을 하든지 누가 자발적으로 와서 축하를 해주든지 관계 속에서 내가 얻은 소유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로또에 당선이 됐는데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로또에 당선됐다 그러고 전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로또에 당선되면 전화하면 안 된대요. 네, 오히려 숨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긴 하던데. 근데 그런 거 말고 아무튼 내가 소중한 걸 얻어서 무슨 시험에 합격해서 전화 걸어서 나 시험에 합격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 왜? 그 어떤 사람도 못 만나고 만날 시간이 없고
만나는 시간도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에만 투자하다 보니까 내 모든 삶의 관계들이 다 단절되기 시작한 거죠. 이미 관계가 다 단절돼 버렸어. 그랬더니 필요할 때는 다시 만들 수 있는 관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쓸데없이 아무 데나 가서 막 자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랑이 어떻게 돼요? 나눔이 안 되고 진짜로 꼴 보기 싫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뭐니? 막.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다 행복하기로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내가 얻었다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얻은 것에 대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관계가 좀 있어야 정말로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만족이라는 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유를 얻고 그 얻은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혼자만 얻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혼자 가진 고생을 다해서 와가지고 딱 성공해서 혼자 자기한테 주는 상이야 이러면서 막 혼자 이렇게 유리창에서 자기한테 치어싸고 막 이런 장면 멋있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멋있는 게 아니죠. 축하해 줄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존재가 있을 때 함께 나누며 그 나눌 때 만족이,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더 생기기 시작하고, 그럴 때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고, 참 행복이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나 혼자만 계속 꽁꽁 앓고 그러고 있으면 결국 그게 내 안에서 병이 되고 상처가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되지 못해서 골마 들어가기 시작하고, 골마 들어가면 결국 그게 나를 넘어뜨리는 큰 어려움이 됩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경쟁이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해요, 경쟁이라는 얘기, 그죠? 근데 그만큼 경쟁이 저는 싫기 때문이에요. 다 삶이 경쟁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방해자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내가 다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또 시간을 나누고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을 때 누군가는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누군가는 더 열심히 내가 갈 자리에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친구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도 만날 사람들이 없어지는 나 혼자만의 삶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요즘에 서울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많이 높아도 타닥타닥타닥 다 원룸이 있는데도 옆집에 누구 사는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사람은 그렇게 가까이서 사는데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나 혼자만 살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고, 나눌 사람이 없다 보니 기쁨이 생겨도 그게 그거고, 결국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삶,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노력해가지만 행복은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부조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가 맺힌 사람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 내 삶에
정말 마음을 나누고 속을 나누고 기쁨과 웃음과 눈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가가 없는가가 정말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가 있습니까? 나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마음 깊은 곳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누가 있어요? 깊은 밤 외로운데 전화 걸면 받아주고 행복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군가 너무 필요해서 야, 나 좀 만나자 라고 하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나와서 만나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가 있어요? 몇 명이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삶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본문 10절이요. 네.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미안해요. 자,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인데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이가 깨졌어요. 여러분 우리죠, 그렇죠? 관계가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혹시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그리고 그게 사과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죠. 관계가 상하죠. 그 사람 더 이상 안 만나고 싶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거나, 아무튼 둘 중에 하나. 그 관계가 그 잘못 때문에 생기면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만나자 그래도 만나기가 싫고, 내가 또 그 사람한테 만나자고 연락하기도 힘들어요. 관계가 상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원래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외롭게 살고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형태가 뭘로 나타났냐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 상대방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소비하는 것, 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안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쵸? 당연히 잘해주는 사람이 좋지. 그치? 필요해. 게임머니 많이 싸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지. 그치? 최고지. 그치? 뭐 그런 건 아니야? 미안해. 내가 너를 아직 잘 모르는구나. 좀 더 우리들이 같이 많이 알아가자. 미안하다 필요야. 고마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관심을 주거나,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줘서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죠? 그죠? 안 좋아요? 그래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물 받으면 기분 나빠요? 좋잖아요. 생일날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선물 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꼭 그건 아니구나. 근데 어쨌거나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선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고르는 노력도 해야 되고 돈도 써야 돼요. 자기 걸 소비해야, 자기 걸 써야, 그래야 누군가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즐겁게 내 것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이거 쓰면 아까운데 이게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내 것을 내줄 수 있게 되는 그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바로 뭘 만들어요? 관계를 형성해요. 애인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시간을 그건 잘 모르겠다고? 미안하다. 오늘 설교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는데 미안해. 그 윤종이를 위해서 소개팅이라도 꼭 시켜줘야 되겠구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인 거예요. 잘 그러지 않으면 연애하지 마세요. 그건 연애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은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진작 헤어져야 돼요. 건전한 연애가 안 됩니다. 내가 받을 줄도 알지만 줄 줄도 아는 그런 관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건전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 어떤 사람 어떻게 골라요? 그런 사람 고르세요.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줄 줄도 아는 사람,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훌륭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것, 내 것을 기꺼이 주는 것. 근데 이익을 바라고 내가 이걸 줬으니까 쟤도 이것만큼 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거. 그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그 행위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를 그게 이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만족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은 다 누구나 아주 이상한 사이코만 아니면 또 받은 만큼 주기를 원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면 이 오고 가는 것들이 생기다 보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돈독한 관계가 돼요. 처음엔 1로 시작하지만 두 번째는 2, 3, 4, 4, 5, 6, 7, 8, 9 이렇게 더 깊은 것들이 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꼭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 내 자신, 삶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를 진짜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가장 필요할 때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기꺼이 시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일 먼저 확실하게 완성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나를 사랑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통해서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다. 그래서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완성하신다고.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근데 사랑하는데 이거 안 해줘?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근데 왜 사랑하는데 라면 안 끓여줘? 뭐 이런 거. 미안해요. 농도가 너무 높았어요? 여기다 19금 이상이라서 얘기했는데. 네. 자기 집에 라면 먹으러 가고 싶어. 뭐 이런. 설교단에서 얘기하기엔 좀 그런 거였나요? 네. 그런 거 말고, 날 사랑하니까 나한테 뭐 해줘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거 말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요즘에 사람들은 그런 게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란 뭐라고요? 내가 기꺼이 내 소중한 걸 상대방을 위해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
그걸 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 진정한 관계는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다른 존재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삶이 필요하다고요. 함께 서로를 돌보고, 나 혼자서 이 사람을 돌볼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그 사람 한 사람 도울 수 있고,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삶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함께 삶을 나누고 살으라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주고 살으라고, 기꺼이 내 걸 나누고 살으라고. 그게 행복한 거라고. 그럴 때 서로에게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이겠다. 나를 받아라. 내 생명을 너희들이 받고, 내 사랑을 너희들이 받고, 너희들이 기뻐져라, 행복해져라, 만족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면서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만나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실천하고 서로에게 나누다 보면, 사랑을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웃을 만들어요.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눕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요즘에는 돈보다도 더 귀중한 게 시간이죠. 여러분, 이 돈보다도 더 귀중한 게 시간인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만들고, 그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진심으로 내 시간을 나눠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세요. 그 주위 사람들의 삶을 들어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도닥거려 주세요. 뭐 큰 돈 들여서 선물, 뭐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듣기를 통한 이해, 배려, 그 시간을 통해서, 돈보다도 귀한 시간을 우리가 나눔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면 내 삶에 이웃이 생기고, 언젠가 그 이웃들이 내 삶을 지켜줄 거라는 거죠. 함께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사랑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만큼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날 많이 사랑할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사랑을 줘도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 또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저는 참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거든요. 사람은 다 누구나 배신하는 마음이 있대요. 배신할 수 있대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런데 용서합시다.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죠? 왜 담임 목사님 설교랑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서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우리는 끊임없이 어쩌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한, 사랑을 많이 받을 땐 좋지만 그 사랑을 외면하고 배신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배신하는 우리를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조금씩 우리도 하다 보면 될 거예요. 오늘의 이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은 아들을 보내는 것이다. 제가 윤성이 돌 지난해 하나 있다 그랬죠.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전 생각도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대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아들도 거기에 동의했대요. 다른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참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랑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관계 회복을 배운 사람들이 또 서로에게 우리가 사랑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만들고 그 이웃이 더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심으로 같이 행복해주고 기뻐요, 축하해주고, 내가 슬픈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같이 와서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 어떻게 보면 국가도 나라도 공동체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거예요, 그죠?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나누기 시작한다면 그 작은 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언젠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가장 큰 행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무 목표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단절하고 살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건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인생은 헛방입니다. 기뻐지지 않아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거로 들어도 대용품이 있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고 그 무엇보다도 멈추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받으시고 회복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 관계가 망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 그 사랑이 가장 먼저 나에게 큰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만족을 주기 때문이죠. 행복이 좋은 데 취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이기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고.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행복한 것, 삶을 나눠서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거라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함께 그렇게 사랑해서 한 공동체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이 정말 옳은 것이라는 것, 이게 옳아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은 바쁘더라도 쓸데없는 카톡이라도 좀 더 날려보세요. 많은 분들한테 사랑해, 힘내, 화이팅, 아싸, 아웃사이더 말고 진짜 아싸, 그런 거 서로 날리면서 함께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를 만들어서 행복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느끼며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색하겠지만 이게 처음 시작이거든요. 앞뒤 전후좌우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꼭 그윽한 눈빛까지는 안 해도 돼요. 네,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윽한 눈빛 하시고 아닌 사람들은 어색한 눈빛으로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해볼게요, 사랑해볼게요, 사랑 한번 해볼게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랑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좀 모르는 사람한테도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다음엔 좀 사랑 아는 척이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색해하지 말고, 네, 어색해하지 말고, 어쨌거나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어색해하지 말고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요, 맨날 아침에 나가고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서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도 못 보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다려서 얼굴 한번 보고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끌어안아주고 얘기 한번 해주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 삶의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밝은 얼굴로 그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주님,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사람들의 죄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도 사랑하며 내 것을 나누며 그것으로 이웃들을 만들어가고 언젠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관계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고 삶을 진실로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 서로의 마음의 행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영교회 청년부 지켜주시고, 주여 모든 예배와 소그룹과 집회와 모든 시간들이 함께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돌보며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헌금 시간